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나를 오라하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4절 말씀입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멘. 주의 공정하심을 따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4절에서부터는 압살롬의 군장이었던 아마사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사는 압살롬의 반란이 끝난 후 또 다른 인물 세바의 반란 때 다윗의 명을 따라 세바를 진압하던 중에 다윗의 군장이었던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즉 아마사는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러 갔다가 같은 편인 요압에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왜 요압은 아마사를 죽인 것일까요? 우선 이 모든 일의 원인은 역시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아마사는 압살롬의 반란을 이끌었던 반란군의 대장이었습니다. 반역의 무리를 처단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마사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다윗이 아마사를 한 명의 군인으로서 높이 샀기 때문입니다. 삼국지에서도 조조가 유비의 장수였던 관우를 탐냈던 것처럼 뛰어난 장수를 탐내는 것은 어찌 보면 왕으로서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시기와 방법에 있어서 다윗이 신중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사에게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세바의 반란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잠재우고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났던 일입니다. 즉 아직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한 무리에 대한 판결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윗은 아마사에게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반란이 일어나면 왕은 누구에게 이를 진압하도록 할까요? 당연히 최고 군 사령관에게 맡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겠죠. 즉 아마사에게 이 명령을 내린 것은 아마사를 이스라엘 최고 군 사령관으로 삼는 것을 의미하며 자기가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는 다윗의 인사정책이 공사를 무시한 편파적 처사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최고 군사령관으로 세워져야 할 인물은 압살롬의 반란 이후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면서부터 다시 환궁의 길에 오르기까지 언제나 다윗과 함께하며 충성을 다한 요압 장군이어야 했습니다. 더욱이 그는 마하나임 전투에서 소수 정예부대로 아마사가 지휘하는 압살롬의 대군을 무찌른 큰 공적을 세웠습니다. 이만 놓고 보더라도 요압이 아마사보다 더 훌륭한 장수의 자질을 드러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압이 아닌 어찌 보면 장수로서는 패배한 아마사에게 실권을 쥐어준 것입니다. 물론 다윗에게도 이유는 있습니다.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는 명령을 요압이 어겼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이런 이유 때문에 요압의 공적을 무시하고 사적인 감정에 휩싸여 다른 일을 세운 것은 다윗이 또다시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그 결과 아마사 피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릇된 편견과 개인적인 감정으로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것은 이와 같은 불행한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옛말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 안쪽만 챙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금 세계는 올림픽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종목에서 올림픽을 개최한 나라에 대한 편파적인 판정이 나오자 많은 나라들이 이를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말 최선을 다한 개최국의 모든 선수들까지도 마치 편파 판정에 기대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다가 정당한 메달까지도 의심받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과 사를 구분하는 일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까운 이들로부터 원망만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개인적인 감정으로 일을 처리한다면 결국 모두가 힘들게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공정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 공정하심을 따라 걷는 참된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